반갑습니다. 공사부입니다.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제가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랑 같이 타로를 공부하시는 후배님들, 제자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열심히들 하세요. 네, 근데 상담을 시작을 하면 어렵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서 본인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니면 반대로 내담자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 가서 자기 혼자 막 망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내담자를 현혹시키고 내담자를 오히려 아프게 만드는 그런 후배님들, 제자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본 결과, 우리 후배님, 제자님들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구나, 마음이 탁하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보려고 하는 어떤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봐왔던 그 까르마, 그 업식에 따라서 내담자들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상담사는 뭐든지 다 에로스입니다. 뭐든지 섹스예요. 그리고 뭐든지 유흥입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뭐 이렇게 눈치 많이 보고 자꾸 숨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비밀이고 모든 것이 다 썸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어떤 직관력과 영감력을 좀 키워드리려면 그러면 그 근본인 마음 공부를 좀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직관력과 영감이 키워지면 어떻게 돼요? 통찰력이 생기죠. 그럼 통찰력이 생기면 당연히 내담자의 고민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내담자의 미래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선 내 마음이 맑고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분들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에고 노름에 시달려요.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쟤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번아웃 되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고, 그렇죠. 이것 좀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작은 성공, 작은 돈, 작은 사랑에 그리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아주 멋진 사랑, 아주 큰 행복,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부, 이런 것들을 성취해요.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정말 요만큼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죽게 살고 나를 괴롭히는데, 나 자신이 사라져 버릴 정도인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어떤 사람들은 더 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은 항상 평온하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네, 그다음 마음의 문제입니다. 에고가 계획을 세우고 에고가 좋은 다짐을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 해주는 것, 해내는 것은 믿음. 그 믿음은 신에 대한 믿음,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 그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은 결국엔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고, 그 무의식이 결국에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성상원 이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마음 공부를 강조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타로를 공부하시는, 아니면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사랑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랑 많이 받고 싶어요, 연애 고민, 아니면 뭐 취업 잘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친구들도, 또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그 기본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려놓기 위한 내려놓음은 안 됩니다. 그죠? 내려놓고 지금 에고,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쥐고 있던 거는 내려놓고 진짜 마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근사한 그런 욕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마음한테 맡겨보세요. 이게 마음 공부의 목표입니다. 저는 정말로 내려놓기 위한 내려놓음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잠깐 왔다 가지만 그래도 뭔가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렇게 무조건 내려놓기 위한 내려놓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마음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윤회는 이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후세계를 왜 얘기했을까요? 인간들이 좀 더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간들의 그 어떤 오만함, 예, 결국 이것도 에고 노름이죠. 에고는 원래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막 거들먹거리잖아요. 막 애기처럼. 조금만 잘해도 돼요. 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종교에서, 문화에서 너희들 죽고 나면 그 벌 다 받아.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문화권에서 사후세계를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이분법으로 제안했죠. 그죠? 천당과 지옥. 그죠? 그래서 잘 착하게 살면 천당 갈 거야. 그래서 천사와 하느님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 정말 루시퍼와 그 악마들이 드글드글하는 거기서 학대받고 고통받을 거야. 죄값 받아야지. 아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주니 그나마 인간의 어떤 나쁜, 그죠?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그 유교가 중심이 되는데 유교의 시발점인 공자님은 사실은 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묻지요. 스승님,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 말씀. 생도 모르는데 사는 어찌 알겠는가? 이 한마디로 중국의 현실주의 문화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유교는 사후세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 그들이 무서워하는 건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내가 후대에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그래서 그나마 그것으로 도덕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예, 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극히 현실주의자들이고 극히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중국 사람들 좀 불편해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엔요, 인도를 중심으로 한 요 따뜻한 문화권이요. 네. 요쪽은 어떤 사후세계를 제시했을까요? 맞습니다. 윤회입니다. 네. 힌두교, 불교에서 나온, 자이나교도 있죠. 예, 이렇게, 요 문화권에서는, 윤회를 강조했습니다. 윤회는, 육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그 다음에 아수라도, 그 다음에 인도, 천도, 이렇게 됩니다. 자, 지옥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육체적 고통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아기도는 굶주림, 그리고 계속 먹으려고 하는 그 탐욕, 예, 그게 아기도입니다. 축생도는 뭐예요? 미물, 그죠? 동물을 포함해서 뱀, 곤충, 여기 그냥 이렇게, 예, 그런 것이 드글드글드글 같이 살아가는, 예, 그 모습이고요. 자, 아수라도는 계속 노여움, 그 다음에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수라도죠. 그리고 5번째 단계가 인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세계. 여기서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천도, 행복의 단계. 네, 아주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이 만족스러운 이 천도의 단계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꼭 죽어서만 우리가 이 사후세계, 천당이든 지옥이든 윤회든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20년 정도 상담을 했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이 쭉 살아오는, 물론 계속 이렇게 막 매일매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예, 띄엄띄엄 하면서 이렇게 주기를 보니까 결국에 한 사람의 인생도 결국엔 윤회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서 계속 윤회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고요? 자, 번뇌가 가득 찬 사람은요, 스스로 지옥도에 빠뜨려요. 스스로 자신을 지옥도에 빠뜨려 놓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괴롭다 그럽니다. 예, 번뇌로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면서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썩고 암에 걸려서 죽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번뇌를 합니다. 이게 지옥도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계속 이럽니다. 또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요. 누가 뭐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누가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뺏어서라도 갖고 싶고,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내가 아예 못 갖는다 그러면 가진 사람 욕을 하고요. 이거 다 탐욕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드는 세상은 뭐예요? 악이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도 악이도에 빠져 있고, 잠에 들어서도 악이도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항상 굶주려 있고, 항상 돈이 모자르고, 항상 남하고 비교하고, 신발 하나를 사도 남이 뭘 샀나, 시계 하나를 살 때도 남이 뭘 찾나,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엔요, 어리석으며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자기가 무지한 걸 모르는 그 무지함은 사실은 미물이고 축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그냥 먹으면 좋고요, 배 아프면 똥 싸고요, 졸리면 자고요, 여자 보면 좋고요, 남자 보면 좋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본인이 만들었다고요. 그 무지함을 무지함에 대해서 무지해서 지금 이 축생도를 본인이 만들어 놓고 힘들대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나요? 사부님, 저는 왜 이렇게 사나요? 네가 축생도를 만들었잖아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매일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분노해요. 매일 누구한테든 화낼 거리 찾습니다. 매일 싸우고 지치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그건 뭐예요? 스스로 아수라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힘들대요. 그래놓고 괴롭대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해탈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머리 깎고 암자 들어가서 20년 동안 수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위대한,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길들을 제시한, 그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든 학자든 종교인이든 다 이분들은 살아서 해탈하신 분들입니다.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무의식이 원하는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근사한
욕망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 욕망이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고 나의 욕망을 뛰어넘는, 나의 그 뭐 샤넬 가방 있다고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식의 욕망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거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해탈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음 공부하세요, 해탈하세요 그러면 이거 진짜 뭐 스님들한 얘기인가? 아니에요. 속세에서, 세속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해탈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감정을, 내 에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착, 그 다음에 번뇌, 탐욕, 어리석음, 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무의식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거를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말로 어떤 소명 내지는 어떤 메시지, 욕망이란 표현을 써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잡히면 그것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괴로움들, 지옥도 악이도 축생도 아수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윤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제가 존경하는 칼융 선생은 이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약간 신비주의 그리고 사이비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들어가서 전생과 윤회를 이야기해 버리면 이분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씀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융 선생은 유식불교에 심취하셨죠. 대신에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어떤 책이나 아니면 어떤 그 어록 같은 데서 윤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칼융과 헤르만 헤세의 어떤 스승격 되는 분은 어느 면에서는 니체입니다. 네, 니체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만의 독특한 윤회론을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 영원 회귀론입니다. 영원 회귀론. 이 영원 회귀론은 뭐냐면 죽어도 지금 이 자리로 다시 온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것 또 고민한다. 그리고 지금 선택하는 것 또 선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라. 죽어서 어디 갈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지금 잘해라. 메시지를 던졌어요. 저도 니체 선생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죽어서 어디 갈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행복하면은요, 나중도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천도를 만들었고 내가 천도에서 살고 있는데 죽어서 갑자기 아귀도에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천도에 사세요. 그 집착, 애욕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큰 행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누구누구 때문에 불행해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그 누구누구가 사라져도 또 불행해집니다. 왜?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핑계를 찾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원망했던 사람은요, 100% 남편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 원망의 까르마가 결국에는 계속 나를 윤회시키니까요. 객관적인 상황은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의 작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의 까르마가 그렇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망해야 할 일들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어디 갈 것인지에 대해서, 죽어서
윤회할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윤회를 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의 감정이, 무의식의 표현인 우리의 감정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거를 체킹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애욕, 그 에고 노름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불덩어리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남한테 던지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들고 있으면 본인만 다쳐요. 빨리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 불덩어리 던지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던져요. 그리고 본인 그거 들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손 다 타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이렇게 내가 더 멋진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근간이 되는 겁니다. 신을 믿으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자신을 믿어보세요. 그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나의 무의식, 마음을 믿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서 우리 자신을 윤회시킨다는 점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시겠죠? 네. 자,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